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행적들을 쭉 기록을 하다가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냐? 내가 기돈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와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32절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고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을 걸쳐도 얘기를 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런 증거들, 믿음의 얘기들. 오늘 이 본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승리는 어떨 때 승리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정복자로서의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승리에는 또 한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승리했다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정복한 자들의 승리와 함께 또 순교자들의 그 승리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들도 이 순교자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하면은 정복자의 모습만 자꾸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로서의 승리.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앞에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일들, 정복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것이 그게 정복자의 승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보지 못한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잡지 못하지만은 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확신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정복자로서의 승리,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것들, 이 정복자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듯이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으며 그랬습니다. 나라를 이긴다.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 이 승리한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모든 권력자들, 그런 정치 권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모세 한 사람과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와 그 권력자들 앞에 이 모세 한 사람이 나가서 대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힘든
세상에 보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힘들을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자랍니다.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승리를 보장. 이 결코 모세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그들을 도왔고 역사가 그의 편에 서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세력을 홍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빠뜨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무슨 이 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산수를 하듯이 어떤 것을 딱딱딱딱 공식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을 모세가 가졌던 겁니다. 결코 모세가 가졌던 그것은 인간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돌았습니다. 그 도는 것 가지고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성벽의 두껍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럴 때에 소리를 치고 그러자 그 성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 일들,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또 그 이후에 아이성을 비롯해 가지고 계속해서 31개의 성을 연속적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오면서 40여 년이라는 광야를 세워가면서 그 돌아오면서 무슨 각계전통 훈련을 했겠습니까? 어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와우치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단결하고 그러면서 무슨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있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승리 비결을 보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은 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갑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에 31개 성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쫙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가지고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응? 믿음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오늘 예배드리 형편이 안 되네. 그럼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조차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 정복자들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정복자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룹니까? 그 승리를 이루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가 뭡니까? 의가 어떤 도덕적인 것만 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로운 믿음이 정복자들의 믿음입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잠깐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럴 때에 격리를 하잖아요. 집에서 격리를 하는데, 그 격리하는데 매일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어디냐고. 그래서 제 딸이 그랬대요.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저에게 뭐 다르게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가 있는 것. 불의로 하는 건 승리 아닙니다. 불의로 하는 건 승리 아니에요. 의롭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격리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3박 4일인가 뭐 2박 3일인가 밖에 격리를 안 했을 때지만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니까 끝나고 나서 카운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뭐 하고 지냈어요? 그러더래요. 자기들은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옆에 무슨 뭐 SM 가가지고 무슨 뭐 커피 마시고 다 할 거 다 했대요. 그렇게 해서 승리가 승리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 이 의를 지키는 거. 깡패들이 승리하는 거 승리 아니에요. 무력으로 이기는 거, 폭력으로 이기는 거, 그 승리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겨야 그게 승리예요. 그걸 우리는 의라는 얘기로, 정복자들의 승리는 바로 의로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의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로운 정치,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공과 의를 행한다. 이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면요, 홍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부패 앞에서 그의 모습을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거. 의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로 승리하는 승리를 승리라고 여기지 않고 불의 가지고도 승리하는 것들,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쌓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승리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역시 부패하고 악한 아합과 싸웠을 때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그 의.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도 볼 수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아모스, 호세아 등 모든 선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은 불타는 의가 있었던 거예요. 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불의를 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가 없으면 내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불의를 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르지 못한데. 하박국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하박국이 이 불의와 대항해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믿음뿐이다 얘기라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것.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인간은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래. 의롭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뭘까를 생각해보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냥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그냥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당연히 그냥 먹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의를 찾아야 되는 그 의의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양이나 지식 아무리 그거 가지고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한다. 이 종교적인 행위 그것도 의롭게 하지 못해요. 행위만 가지고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또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정복자들은요, 그 의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서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또 33절에서 뭐라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그쪽까지 보면요 정말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약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것을 신뢰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들이 근덕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응?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분명히 경험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약속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믿고 결혼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 근데 그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밥을 줄까 말까, 그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거 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주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온 세계에 네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당대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당대에는 손에 잡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약속들, 여호수아에는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여기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하나님이 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들, 이 사사시대 사사들도 보세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걸 믿고 나가서 승리했었어요. 승리할 믿음을 가진 것들,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근거, 약속의 근거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풍성한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용서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용서를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들, 우리 죄가 주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시자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들, 예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누구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한다. 공수표로 그냥 내뱉어진 그런 약속들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들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서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의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무슨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약속의 성취가 매일매일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하나님 또 이루어주셨네. 이런 일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이루어지는 것들만 보면 참 좋을 텐데 간혹 가다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복자들이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믿음들, 그 약속을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들, 내게 주어진 약속, 의롭게 사니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근데 이 약속을 믿고 살다 보면 또 어떤 일도 벌어지는 줄 알아요? 위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 위기가 생길 때 어떡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3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이 사자들도 그 사자의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거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 사자의 입, 또 불의의 세력, 그리고 칼날,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보호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했습니다. 며칠 굶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며칠을 굶은 사자가 그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리고 이 온순한 양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꺼냈을 때에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해진 거예요.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 다니엘의 용기나 지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대한 결과들을 바란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이 그 앞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데, 내가 함부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게 맨날 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요,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몇 개 지으면서 느끼는 건데, 분명히 그날 토요일 되면은 뭐 줍니다. 사오시라고 줍니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오면은 꼭 월요일 되면은 10명 일할 사람 가운데 보통 한 두세 사람은 빠져요. 아마 우리 성교사님도 아마 많이 느꼈겠죠. 웃으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배고플 수밖에요. 일하러 가면은 만약에 뭐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분명히 그 다음날 그 가게면 차를 타야 되면 차비까지 뭐 저축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서 못 왔대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은
그냥 위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위기에 갇혀버리고 사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기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 위기는 쉽게 지나갑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들은 하나도 거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는 거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봤습니까? 홍해를 보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안심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달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지갑을 보고 있으면요, 그 지갑 소매치기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환경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의 위기 지나갈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찾고 점검해보고 그 믿음을 알곡들을 딱 모아놓고 쭉정이를 다 흩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이 일들 속에서 믿음이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불의 세력도 있고 사자의 일도 있고 칼날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욕이나 가장 큰 신앙의 방해자가 사실은 나예요. 내가 신앙의 방해자가 되지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내 신앙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있잖아요. 사자도 오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 세력도 있고, 그리고 칼날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걸 이기는 것, 이 우리 자신의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 자기 믿음이 옳다고 하는 선입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침범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믿음까지도 우리는 또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믿음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교만한 사람. 성경 많이 읽는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그 교만.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 예수 오래 믿었다는 교만. 이런 것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내 믿음은 겸손한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인가? 점검해 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참, 이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 위기를 극복한 이런 일들. 또 다른 예가 또 있잖아요. 이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 가운데 던졌어요. 풀무란 뭡니까? 모든 것을 녹이는 그런 불이잖아요. 심지어는 평소보다 7배나 많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옆에 가던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에 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물 속에 그냥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친구들 보세요. 이 일들, 사자가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그건 어쩌면은 이것보다도 더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는 것,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요 제목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들이 들어간 그 풀무불이 보통 불이 아니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많던 불에 끌고 갔던 사람조차도 태워버리는 그런 불에서도 그들은 하나도 상함없이 그들은 살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불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해야지 불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보는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33절과 34절에 얘기하고는 이 모든 일들, 참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뭔가, 참 믿음이 뭔가를, 정복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회심과 불 속에서 머리카락만 타지 않았던 그 정복자들의 믿음,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불 같은 세상에서 굶주린 사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죽음의 칼날이 있다 하더라도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 이 의인들에 대한 얘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사사들, 그런 얘기들을 보면 다 이런 일들을 겪어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많은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당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위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또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멸하기도 했다. 멸했다. 했습니다. 칼날을 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 강하게 되는 건 뭘까요? 연단이에요.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복자들이 믿는 믿음들. 34절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정복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두드러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 약한 자가 강해졌다? 이것보다는, 이런 뜻이기보다는 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라고 아마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강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더 해도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던 그런 일들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땠습니까? 근데 강한 자들이 아니고 잔재주 많고 교활하고 변덕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는 지도력이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밑에서 시킨 데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43장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본이 되는 본문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세력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 그 정복자의 믿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단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연단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 없이 그냥 순종하게 지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점점 연단해가면서,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거? 믿음 없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있으면은 약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거든요. 그런 일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주시지만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시련을 당하는 거, 강을 건넌다, 시련의 강을 건넌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닥쳐줬으면은 그 시련의 강을 우리는 넘을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흔들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시련과 또 시험 중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연단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냥 어떨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빠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을 때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 지금은 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선 날 우리는 완전해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선 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흠 없고 티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우리의 여정이, 이 삶의 여정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용기 있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34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싸운 삼손의 믿음을 보세요. 또 그러면 이 다윗의 믿음을 또 우리가 보세요.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 또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이 됩니까? 갑옷을 입혀준다고 그러는데 다 그냥 물맷돌 가지고선 대적하는 우리 골리앗을 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 남대문에 수문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청년 때 남대문에 가면 수문장이 정말로 큰 사람, 지금 돌아가신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요 차를 탈 수가 없대.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딱 서 있는 거 제 옆에 가보면 어떤 줄 알아요? 허리도 안 차요.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람들이 이 골리앗은 보면은 그보다 더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물맷돌 하나 드는 그 꼬마 청년 하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냐 이거예요. 믿음은요, 엄청나게 불리한 난관을 불굴의 의기로, 위기를 하는 거예요. 불굴 투지로서 이기게 하고 비겁한 생각을 가지 않고 그리고 간사한 태도를 버리고 정직하게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다 보니 여리고 성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이 모든 아마 원자폭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용기를 오늘 여기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 믿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벌어줄 수 있었냐? 그 승리할 수 있었는 비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상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해야 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느낄 거예요. 나 개인,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와 투쟁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를 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닥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교만, 이 자존심 이것을 꺾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이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 그건 뭡니까? 자기의 정욕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교만해서 내가 나중에 너무 교만하다 보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 성품, 행동, 이것들이 말씀과 성령의 믿음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것으로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참 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도피하자는 건 아닙니다. 도피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어서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었습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셨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앞에, 인기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시간을 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정복자의 승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들이 어떨 때?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도 되고 의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닫는 믿음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삽니까? 용기 있게 사는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모두의 우리 믿음에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칼날도 있고 불도 있고 정말로 사자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고 나가는, 연단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또 연단되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정말로 바라보는 약속을 믿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